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하여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으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선생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고 쓰러졌단다. 오늘은 돈을 많이 벌겠는걸? 저 녀석은 곧 죽겠네. 예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를 피해갔단다. 사람 살려주세요. 미안해. 난 급히 예배드리러 가야 해서. 난 바빠서.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치료한 후에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이분을 잘 보살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반드시 갚겠소. 알겠습니다. 참 친절하신 분이구려.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맞다. 너도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정말이지. 샬롬, 스모브 식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최고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버티고 또 건강하게 잘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시간들도 마지막 우리 힘든 어려운 시간들도 잘 참고 견디면서 이 힘든 시기, 마지막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게 다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혹은 위험한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우선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있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그 시간들, 짧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 혼자서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위급한 순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니 모른 척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학자, 이 율법학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척척 박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고 계시는지를 물었던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는데 예수님 혹시 아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혹시 당신은 알고 있나요? 라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아주 뻔뻔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이 율법학자, 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답대로 행하지 않고 있던 이 율법학자를 혼내시기 위해서, 이 교만한 율법학자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길,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던 아주 위험천만한 길을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이 어김없이 강도 떼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고 폭행을 당해서 버려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심하게 얻어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랬던 그에게 3명의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흠이 없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제사장이 위기에 처한,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음에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 가지로 감당했던,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민족이었죠.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족속보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감당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위기에 처한 사람,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격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일을 해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족속이었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을 잃을 뻔한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고 그가 치료받는 데 필요했던 모든 비용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았음에도 왜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시체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머리의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를 냈지요. 또 이 시체를 만지면 나도 더러워진다는 이 부정해진다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핑계 삼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큰 차이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지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 말고,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 말고 진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기고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율법학자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내가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알고 보았음에도 피하여 도망친 사람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나의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죠.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머릿속으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용기 내어 실천에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용기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워진 마음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마음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랑을 용기 내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직접 보여주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말씀 속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소망부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8페이지 12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함께 중심 구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림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율법 선생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죠.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치료한 후에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날카로운 질문을 했죠. 오른쪽 우리 말씀 배우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 함께 스티커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고, 우리 두 번째 스티커를 떼서 도와주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주었습니다. 2번,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써보세요. 아래 어떻게 써있죠? 이웃.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이웃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웃.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까이 사는 사람.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우리 다음 페이지 말씀 다지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지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배부르게 먹는 아주 풍요롭고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일까요?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아니겠죠? 두 번째, 매일 미워하며 서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일까요? 아니죠. 자, 3번,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율법 선생은 어디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알면서 모르는 척 질문했죠?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써볼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을 물어보았어요. 그런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미워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라. 이웃을 너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셨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우리의 이웃이라고 써볼게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4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어떻게 했어요? 보고도 피했다. 도망쳤죠. 못 본 척하고 피했어요. 피했어요 라고 써볼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어요. 5번,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준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했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함께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함께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오른쪽으로 활동하기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랫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을 도와주었는지 우리 줄을 따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림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줄을 따라가 보았더니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이웃을 때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괴롭혔던 못된 사람들이었죠.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돌고 돌아서 내려가 보았더니 이웃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보았지만
피하여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도 이웃을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왠지 착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줄을 따라 내려가 보았더니 그렇죠. 쓰러진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여관에 데려가서 추가적인 도움, 치료도 해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도와주었던 진짜 이웃이었죠.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분방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도 제 친구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분방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